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가까이 와주세요, 내가 하는 소리를 다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 주님 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공부했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저렇게는 잘못된 기도가 있다.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죠. 잘못된 기도의 예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고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이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꾸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기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은 때로 우리는 왜 잘못된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에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간구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셔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가슴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마음은 가득한데 능력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셔서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과연 무엇을 설명하고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걸까요? 왼쪽 편의 그림은 수도꼭지고요. 오른편의 그림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랍니다. 이쯤 되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알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 아니다. 기도란 내가 물만 틀면, 내가 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가 아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요정 지니를 부르는 주문처럼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정 램프 지니는요, 이 주인공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인공이 램프를 문지르면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죠. 결국 이 동화에 나오는 알라딘은 공주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기도할 때 이것을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의 하박국서를 가지고 저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첫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박국 그러면 3장,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것만 딱 떠오르는데 3장까지 가기에 1장과 2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2장 했는데요.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때 되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때 되면 결혼했으면 좋겠고, 때 되면 취직했으면 좋겠고, 때 되면 애 낳았으면 좋겠고,
나는 아직 1장과 2장 사이에 머물러 있나 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을 공부하면서 기도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있는 쪽으로 가까이 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반부에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는데요. 결국 이것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삶의 결단과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오늘 나의 하루를 통한, 나의 인생을 통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 간구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사는지. 우리가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아끼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깝지 않게 쓰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안 쓰는데 먹는 것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것은 절대 안 쓰는데 옷을 사는 데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IT 이런 기계들을 사는 데에 돈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 있죠.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아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아낌없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왜 사니?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공부할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 길지 않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쪽, 교재의 30쪽, 우리 설명 부분,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보면 거기부터 주고 있습니다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보면 기도의 초점이 드디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의 세 가지 간구는 하늘에 계신 왕께 우리의 양식과 죄사함
그리고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실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볼펜을 가지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실천까지 밑줄을 쫙 그으시고요. 실천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 위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속담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네. 네, 꿰어야 복. 네, 맞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전반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실천 부분이 오늘 후반부의 3가지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캡처한 사진 2개예요.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그림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대요. 마침 방문한 시간이 식사 시간이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조건은 똑같아요. 금수저와 흙수저를 준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는 보다 더 좋은 환경도 아니고 똑같은 긴 수저를 주었대요. 이 둘의 차이는 똑같은 조건이지만 지옥은 나만 먹겠다고 되지 않는 숟가락질을 하다가 다 땅에 흘려보내고요. 천국에서는 그 숟가락으로, 그 수저로 다른 이를 먹여주며 모두가 배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4번째 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를 생각하며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4번째 간구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3가지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고백이에요. 2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고백이고요. 3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고요. 들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또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 공급을 받으며 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고백해요. 2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나는 왜 사는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오늘 내게 꼭 필요한 것만, 필요 이상의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소비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무한 소비 사회. 필요해서가 아니라 탐욕을 부추겨서 소비를 조장합니다. TV 채널을 돌려보셨습니까? 채널과 채널 사이에 꼭 뭐가 있죠? 홈쇼핑이 있어요. 그죠? 네, 홈쇼핑 채널이 있어요. 꼭 그렇더라고요. 5번에서 7번 가는데 6번에 홈쇼핑이 있고요. 7번에서 9번 가는데 8번에 홈쇼핑이 있고요. 보면 사야 될 것 같아요. 안 사면 내가 바보일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내 옷장에 옷이 터져. 그런데 입을 게 없어. 정말 입을 게 없어요. 그리고 옷 정리를 한번 할 때마다, 이사를 한번 할 때마다 절대 아무것도 안 사. 그러면서 한 장에 10,000원 그러면 또 사갖고 와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막 조장해서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이야기했죠.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겨울에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겨울을 날만한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드실 끼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입고 싶어서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 오늘 먹을 거 있잖아. 너 오늘 입을 거 있잖아. 그러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마음은 이렇듯 만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할 텐데 내게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그림과 연결되는 고백인데요. 내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있다면 나는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데, 내게 하루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남는 것이 있다면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을 넘치게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왜요? 나누며 살라고.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라고. 자주장사 다비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의 과부들을 다 살리고 있었죠. 이런 의로운 부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유무상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진 자들은 그 있는 것을 다 팔아 교회에 가져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구절을 읽어 나가는데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지금 팔아서 교회에다 다 가지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엄청 기도해야 되고요. 엄청 고민하고 엄청 갈등해야 돼요. 잘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하는데 마음이 전심이 되지 않아서요.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가 왜 사는지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임을 고백하는 그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읽는데요. 처음 마태복음 9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두 번째 파란색은 여자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마지막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읽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예, 세 가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너무 부하지도 않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계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많이 가진 자들은 함께 나누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네 번째 간구를 그렇게 마치고요. 이제 다섯 번째 간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사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 사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머릿속에 각자의 다른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뭐 내게 빵이 없으면 지옥이야. 빵이 있으면 천국이야. 내게 드라마가 없으면 지옥이야. 내게 드라마가 있으면 천국이야.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원하는 정답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위에 빨간 글씨를 보면 됩니다. 두 글자 단어가 딱 나오죠? 답은 뭐라고요? 네, 눈치도 실력입니다. 용서. 용서가 우리 사는 세상에 없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줄 거야. 내가 받은 이상으로 갚아줄 거야. 서로 간에 이러한 마음이 넘치면 우리는 매일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있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경 속의 어떤 사건, 어떤 구절, 어떤 사람,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용서하면 떠올라지는 사람 또는 사건? 네? 요셉. 네, 또. 그래서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제게 상처 주는 형제나 자매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하면 될까요? 베드로는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번 말도 안 돼. 7번씩 70번을 해. 70번씩 7번을 해. 그러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 1만 달란트의 그 금액은 도저히 평생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이야. 그렇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뭐 몇십 년 동안 월급을 한 개도 안 쓰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한다면서요. 그런가 하면 어제 뉴스에 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아파트를 2채나 가지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딴 곳으로 갔지만 1만 달란트 빚을 도저히 평생 네가 노력해도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왕이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뛸 듯이 기뻤죠. 평생 눌려있던 그 빚의 무게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꿔간, 빌려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너 왜 빚 안 갚냐고. 이 이야기를 왕이 알았습니다. 도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죠. 네가 용서받은 자의 그 마음, 왜 용서를 해 주었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용서는 이것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용서받았음을 깊이 생각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연아 권사님 요셉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요셉과 관련된 그림이 밑에 있습니다. 저 그림은 뭐죠? 형들이 어린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죠. 화가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요셉이 지금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를 어린 요셉의 표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옆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용서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말하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겁에 질렸죠. 그동안에는 내 동생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겁에 질려 두려워하며 얘기했죠.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우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의 능력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배경으로 그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용서가 가능해요.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용서해야지. 저 사람 안 미워해야지. 없던 것처럼 대해야지. 아무리 주문처럼 100번을 외우고 그 다음날 얼굴 보면 어때요? 또 용서가 안 돼요. 네, 그죠?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다 용서하고 살아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마음에 품어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왜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나요?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것을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었기에. 우리가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 속에는 내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라.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용서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2쪽을 한번 같이 읽고 할 텐데요. 교재 32쪽을 펴시고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7번씩 70번 또는 70번씩 7번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크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질문하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형제의 죄를 기꺼이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대답하라고 한 이유를 알겠지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기도의 문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꼭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하나님도 갚으시겠다는 인과응보의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을 가지셨으면 그 밑에 중에서 두 번째 줄 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지 밑줄 짝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서의 능력은 내가 용서받았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5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 결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의 범죄와 부패성에 대해서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것이 5번째 기도입니다. 6번째 기도로 가겠습니다. 6번째요. 2개의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잘 안 보이시죠? 할아버지가 있고요. 어떤 아이가 누워 있어요. 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갔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성경 구절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그 구절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두 가지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원어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 영어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에는 영어로 테스트가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4장 시험하는 자 하면 템퍼라고 되어 있어요. 템프테이션 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위에 거, 아래 거. 네. 네, 정답입니다. 아래 거. 아래 걸로 되어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중하며 가다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 놓치게 돼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오른쪽 그림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마지막에는 네가 나한테 한번 절하면 다 준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3가지 답 앞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은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을까? 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이기기 쉽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소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들어야 할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겉사람은 후페 하나가 정말 실감나게 느껴지는, 눈도 침침해지고, 그런데 제가 청력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높은 소리를 잘 못 듣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눈도 귀도 이제 다 망가진. 폐활량 이렇게 부는 거, 이거 저 안 된다고. 폐활량도 약하다. 멀쩡한 게 어딘가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저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청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왜요? 자꾸 이어폰 꽂고 다녀서.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아서. 육신적으로 청력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가슴에 오기까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가슴에 온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많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들으랴 저것 들으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기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어떤 분이 악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마치 빵에 곰팡이가 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혀 먹을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악이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그런데 그 시작은 작은 곰팡이로 시작했지만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빵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악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그 악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디 한 군데를 돌아봐도 매일매일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의 부패와 혼란함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악에 대하여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 안에 나도 끝까지 머물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던 그 악의 세력이 영원히 무저갱에 빠지는 것처럼 영원히 심판받는 날까지 그날이 속히 와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구들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가 싸웠어요. 친구랑 싸워서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리고 아빠를 모시고 나왔어요. 아빠를 모시고 나와서 나와 싸운 아이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려 하다 보니 그 아이가 대뜸 자기 아버지 뒤로 가서 숨었어요. 작은 아이와 싸웠던 그 앞에 있는 아이는 이제는 그 작은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와 싸우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대적하게 된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여 굳게 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로 숨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의 뒤로 숨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섰던 마귀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납작 엎드리거나 내가 아버지 뒤에 숨으면
나를 상대하던 그 마귀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점점 팽배해지는, 점점 많아지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더 이상 부패해져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6번째 그러한 간구입니다. 34쪽을 펴시면 주기도문의 결론을 살펴봅니다. 그 부분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읽으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시작하였고요. 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작. 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그 고백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돼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마치 고무줄 같아서 이만큼 늘어났나 보다 싶은데 어느 틈엔가 보면 도로 제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모든 일에 되어가는 방식과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기도문의 결론이며 동시에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 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정리하고 날 텐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기도문을 2주 동안 살폈지만 이렇게 살펴서 그 의미를 알았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우리가 달라질까요? 미워 죽겠는 사람이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랬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을 구하겠지, 견물생심이 안 생길까요? 또 좋은 거 보면 사게 되어질 거예요. 다만 저와의 3주의 이 공부를 끝내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이후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건 이런 뜻이었지, 이건 이 고백이었지, 이 구절은, 이 간구는 이런 결단이었지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잊지 않고 생각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의 머릿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초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3가지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었어요.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아버지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오늘 살펴보았던 3가지,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구절들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묵상하시고 이제는 주기도문 예배 후에 하실 때마다 주문처럼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익숙한 대로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요. 한 구절 한 구절 하실 때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안 되는 부분을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같이 암송하고 마칠 텐데요. 김전영 목사님 제일 첫 번째 제목 부분으로 돌려주시면 제가 돌릴까요? 네. 주기도문 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3층 애찬실에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식탁 정리가 필요한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잠깐 한 5분, 10분 정도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암송하지 않고요. 우리 보고 읽으면서 우리가 3주 동안 공부했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가며 주기도문을 같이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